날씨가 이제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휴가 시즌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번 휴가 때 비행기 타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강하게 불 때 비행기를 타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전에 제주도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 국제선보다도 국내선은 비행기 사이즈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오는데 비행기가 활주를 이륙해서 올라가는데 한참 좀 날아가다 보니까 막 그 먹구름 속을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데 난기류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막 제가 창가 쪽에 이렇게 앉아 덜덜덜덜덜 떨고 갑자기 비행기가 날아가다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야 이러다가 추락하는 거 아닌가.' 정말 그때 믿음이 갑자기 강해지는 그런 은혜로운 체험을 하게 됐는데, 예, 그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비명 지르고 막 심지어는 우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아 진짜 이러다 큰일 날 것 같다.' 그런데 이제 비행기가 좀 더 고도를 착 높여서 만 미터 이상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고요한 바다가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밑에서 지상에 있을 때는 위에 먹구름이 잔뜩 켜져 있고 바람이 불고 그럴 때는 막 비행기도 떨리고 막 툭 떨어지고 그래서 막 지옥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데, 그 특정 고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밑에 그 먹구름이 바다처럼 쫙 깔리고 파란 하늘에 정말 동그랗게 둥근 태양이 환하게 비춰지는 것을, 예,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신비한 경험을 하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밑에서 볼 때는 엉망인데 올라가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태양은 늘 그 자리에 있었고 밝게 빛나는 모습으로 있었는데 구름 속을 통과할 때에, 비바람을 통과할 때는 정말 지옥을 지나는 것 같은, 예,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불안, 염려, 무기력, 상처, 뭐 이런 감정의 먹구름들이 확 몰려오게 될 때에 그 먹구름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리우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눈앞에 그 먹구름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고. 내가 기도해도 내 기도는 공중에서 산산이 흩어진 것 같다고. 예,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감정이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내 감정이 아무리 어둡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구름 가운데 있을 때는 정말 끝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위로만 올라가면 여전히 태양은 밝게 빛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한결과 같이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대로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의지적인 선택과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편 42편 고라의 자손의 시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근데 오늘 5절 정반부 말씀을 보면 오늘 시편 저자가 가진 감정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낙심, 불안, 이 단어만 봐도 오늘 시인의 감정이 얼마나 불안정한가, 이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삶도 어렵고 상황도 어렵고 감정도 너무너무 어두운데 거기다가 원수들이 조롱하는 것입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냐? 라면서 조롱하고 비웃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이 시편 저자가 이 감정에 예민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이 5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보다 더 무너졌을 거예요. 이 감정에 휩싸이고 휘둘리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더 바닥까지 내려가고 아마 바짝 바닥에 붙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저자는 이 감정에 눌려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느껴지는 대로 자신의 삶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하반절 말씀, 중반절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낙심한 영혼, 불안하고 낙심하고 있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의지를 가지고 호통을 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고 있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너희가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면서 자신의 영혼을 격려하는 오늘 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편 저자는 지금 기분이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과 형편, 내 감정은 완전 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확 눌려있고 감정이 바닥을 치고 있고 낙심이 되어지고 불안한 그 상황 가운데 그 불안을 끌고 안고 그 불안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서 무슨 선택을 한 것입니까?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했다. 우리 하나님께 오직 소망이 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자주 사용하는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감정입니다. 사단이 즐겨 사용하는 감정, 여러분, 특별히 이 감정과 우리의 상처와 이 약점을 통해서 마귀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보다도 감정을 더 붙들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감정대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분노, 슬픔, 좌절, 낙심, 상처, 열등감, 절망,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사단이 너무나 좋아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내 가운데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긴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적인 감정을 사단이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화가 날 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네가 맞아. 화나지? 저 사람한테 반드시 복수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상처받았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에게 상처 준 사람 절대 용서하면 안 돼. 그렇게 자꾸 우리에게 속삭인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울 때는 야, 너 이제 끝났다. 또 낙심될 때는 야, 너 하나님 봐도 소용없다. 하나님 너 버렸으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지 라면서 끊임없이 감정의 소리를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감정의 소리를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크게 듣게 되면 결국은 그 감정에 끌려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감정의 노예가 되고 감정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감정이라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감정이 주인 노릇할 때, 그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감정이 내 삶을 좌지우지할 때, 그때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말씀보다 앞서고 감정이 내 판단을 지배하고 감정이 내 행동을 지배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감정에 이끌려서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 하나를 꼽으려 한다면 사울 왕을 꼽을 수가 있겠죠. 이 사울 왕은 부하 다윗을 향한 질투와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일평생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작은 아주 단순한 칭찬 한마디였습니다. 예,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라는 이 한마디. 사울은 1,000명밖에 못 죽였지만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이제 골리앗과 싸움 뒤에 이런 백성들의 칭찬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 사울 왕의 마음 가운데 질투라는 감정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나보다 더 높아?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감정을 방치하니까 점점 감정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질투가 분노가 되어지게 되고, 분노가 증오가 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감정이 속삭이는 대로, 감정이 얘기하는 대로 감정에 끌려 살아갔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는 이 감정에 이끌려서 질투심 때문에 내 왕권의 도전을 받아서 무너질까봐 왕권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썼지만 결국은 영적으로 몰락하고 자신의 생명까지 잃는, 감정을 쫓아가다 보니 그런 비참한 말로에 이르렀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감정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한나.
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이가 없었습니다. 둘째 부인인 브닌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닌나가 이 한나를 날마다 괴롭히는 거죠. 성전에 올라갈 때가 되면 날마다 이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어, 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여인의 슬픔,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여인이 생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주였거든요. 그러다가 브니나가 자기를 날마다 격동시키니까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움과 심지어는 분노도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그 분노가 일어난다고 해서, 자존심이 상한다고 해서, 마음이 괴롭다고 해서 같이 머리채를 쥐고 막 맞짱을 뜨고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감정에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갖고 갔죠. 실로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앞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감정을 그대로 기도로 내어 맡겼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끌려간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감정을, 그 상처를 하나님께 내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들 사무엘을 주시고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 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한나가 이르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감정을 대로 따라 살아가다가 인생이 망한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감정을 대로 따라 살기를 거부하고 그 감정을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해결받는 이런 상반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정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또 우리가 일을 하다가 보면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상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내려놓는 모습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서 어떤 사명, 소명 이런 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면 예배도 포기해버립니다. 마음이 상하면 봉사도 사역도 내려놓습니다. 직분도 부르심도 사명도 내 감정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내 기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과 기분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이 우리를 속이고 흔들 때에, 그죠? 왜 나한테 저러냐고,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날 무시하는 거냐고, 또 한편으로는 요즘 내가 은혜도 안 된다고, 기도할 의욕조차도 없다고, 이런 마음이 자꾸 들게 될 때에 우리는 그때 감정에 이끌려 가지 마시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빨리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선포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가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여러분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이런 태도가, 이런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감정은 전혀 그럴 기분이 아닙니다. 내 마음은 전혀 그것을 행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감정으로 동의한다든지 머리로 이해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살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의지적으로 신앙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 이성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내 판단으로는 도저히 저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변했는데 그렇게까지 순종하라고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무슨 그런 말씀하세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순종이 왜 안 됩니까? 내 마음이 따라주지 않을 때, 감동이 안 된다는 얘기죠. 내 감정이 그게 동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이 선포되어져도 받아들여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깊이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배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그들이 이해가 되어져서 순종하라고 얘기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감동이 동의가 되어지면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100세 때 어렵게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랑하는 독자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성으로는 이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자손을 번성케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도무지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인 것입니다. 아버지 된 입장에 이 감정적으로도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 새끼인데 어떻게 이 귀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감정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이 하나님의 명령은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산으로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발걸음은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되어져서 나간 발걸음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즐거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갔던 감정도 아닌 것입니다. 이해도 안 되었고 감정적으로도 납득이 안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출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머리로,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해도 동의도 되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의지적인 결단,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한 이 결단을 바로 믿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기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비행기 조종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시공간 착각이라는 이 현상인데, 이게 지금 무슨 현상이냐면, 특별히 전투기를 모는 전투기 조종사들은 정말 빠른 속도로 비행기를 이게 조종하기 때문에 거의 마하속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있는 모든 그 감각 기관들이 이 균형을 잃고 또 불안정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막 급선회를 하고 그런 피가 쏠리기도 하고 막 엄청난 중력을 버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몸 상태의 어떤 인식이 왜곡되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저녁 밤 하늘을 비행한다든지 구름 낀 구름 속으로 비행한다든지 그럴 때는 또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범하게 사물을 바라봐도 우리가 잘못 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이 좋지 않을 경우에 조종사들이 막 조종을 하다 보면 착시 현상도 일어나고 내 어떤 생체 리듬이나 감각이 왜곡되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신참 조종사들이 하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비행기는 분명히 수평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갑자기 급선회를 하고 피가 쏠리고 그러면 내 감각이 갑자기 이렇게 흥크러지면서 비행기는 수평을 가고 있는데 한쪽으로 기울어서 날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몸이 그렇게 느끼니까 조종관을 바로 잡으려고 이렇게 꺾다 보면, 원래 바로 있는 비행기를 조종관을 꺾으면 뒤틀려서 날게 되잖아요. 그래서 산맥에 부딪혀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아니면 똑바로 바다 위를 날아가고 있는데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지금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 조종관을 앞으로 숙여서 바다에 실제로 추락하는 이런 사건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테랑 조종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몸이 자꾸 사인을 줘요. 야, 지금 비행기 기울었다. 심지어는 야, 지금 뒤집혔다 라고 자꾸 눈이나 어떤 감각이 뒤집혔다라고 자꾸 사인을, 신호를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행 경험이 많은 오랜 베테랑 조종사들은 내 몸이 주는 신호, 내 몸이 주는 감정을 안 믿는다고 합니다. 그럼 뭘 봅니까? 철저하게 계기판만 보는 거예요. 계기판에는 비행기가 뒤집혔는지, 각도가 얼마나 기울어졌는지, 속도가 얼마든지 숫자와 표로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은 지금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해도 계기판을 보니까 잘 가고 있거든요. 몸이 아무리 하늘로 올라간다고 거짓 사인을 줘도 이 베테랑 조종사는 그 사인만 보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앙의 비행의 계기판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감정은 끊임없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내 기분은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 자꾸 그런 가짜 사인을 준다라는 거예요. 거짓 신호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감정이 들려지는 거짓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감정대로 조종관을 꺾게 되면 결국은 이 바다에 추락하는, 꼰두박질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 기분, 내 감정을 무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뭘 봐야 합니까?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계기판이 되시는 가장 정확하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라 그러면 내 기분이 정말 못과 같더라도 말씀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감정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의지적으로 사랑하려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말씀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용서할 기분이 아닙니다. 볼 때마다 얼굴이 표정이 굳어지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계기판에 용서하라라고 뜨면 내 감정과 상관없이 의지적으로 용서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자리를 지켜라. 그러면 의지적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애쓰고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감정은 계속 뭐라 그러는 거야? 야, 됐어. 다음부터 해. 뭐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쏘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참 사람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사람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이 참 사람된 예수님의 감정이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십자가의 고난과 받을 이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크냐면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수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 한다면 이거 십자가 안 지고 싶은 거예요. 던져버리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감정에 이끄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선택하셨어요. 뭘 선택하셨습니까? 내 감정은 이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감정이 원하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내 감정을 무시하고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지만 나는 감정대로 한다면 이 십자가 지나갔으면, 이 승잔이 나에게서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내 감정이 주는 그런 소리이지만 예수님은 그 감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순종,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의지적인 순종으로 인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새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지적인 선택과 순종,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주제 한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사랑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감정이 아닙니다. 너무 좀 치우친 말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랑을 다르게 오늘 말씀에 빗대어 우리가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사랑은 감정보다는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의지적인 선택.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사랑을 감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을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다. 야, 그거 사랑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에 콩깍지가 쓰여서 뭐든지 다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함께 있으면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계속 함께 있으면 좋겠다라는 감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 누군가가 뭐라 얘기합니까? 야, 그거 사랑이야. 사랑은 감정이야 라고 세상은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두근거림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지금 결혼 생활 하시고 뭐 10년 이상 결혼 생활 하고 계시는 분들, 여전히 아침에 눈을 뜨고 부인의 얼굴을 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뛰어가지고 출근도 못 하시고 막 그러죠, 그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그런 두근거림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산다 그럽니까? 네, 우정으로 살고 전우애로 살고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사랑을 감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슴이 뛰고 설레고 함께하고 싶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약해지게 됩니다. 두근거림도 사라지게 되고 이젠 점점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감정이 식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내 감정에 솔직하고 싶어. 그러면서 등을 돌립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을 감정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랑을 감정으로만 이해하면 그 감정이 식어지거나 달라지게 되면 사랑 안 한다라고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쉽게 그것을 버리고 돌아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사라지면 사랑도 사라집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런 가벼운 감정이 결단코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찾아가신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심지어는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던, 어떻게 보면 배신자, 그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을 향한 영원한 죄책감, 부끄러움, 자격지심, 이런 감정들이 우리 베드로 마음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모닥불을 피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생선을 구워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던지신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 우리가 아는 유명한 질문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라고 질문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라고 한 이 질문은, 야 베드로야, 너 아직도 나 보면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뛰니? 베드로야, 여전히 날 보면 감정이 식어지지 않고 뜨겁니? 이 감정을 확인하는 질문일까요? 아닌 것입니다. 네가 감정적으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니? 이 질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네가 나를 세 번이나 부인했잖아. 너 실패했잖아. 그런 상황 예수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야, 너 다시 나랑 시작할 수 있겠니?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네가 나를 뜨거움으로 막 감정적으로 사랑하고 있니?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겠다고, 네 삶을 드리겠다고 한 그 결단을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니? 이 질문이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은 감정적인 사랑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너 다시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서 내가 가는 이 길 가겠니? 라는 의지를 묻는 질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사랑은 감성적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처절하고 끔찍한 피와 땀과 살이 찢어지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목숨을 버리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의적인 작정, 의지적인 선택,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하는 그 감정으로 하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사람들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잘해주고 내가 관심이 가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건 감정을 기반으로 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 성향과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용서하심으로 선택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나도 의지적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의지적으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의지적으로 그 사람과 함께 짐을 지고 교회를 세워가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용서도 선택이고 화해하는 것도, 섬김도, 희생도 다 의지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감정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의지적인 선택인 것이고,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기도 자리를 지키는 것 모두 다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감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적인 선택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과 공동체 가운데 쌓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언제까지 기분과 감정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느낌은 날마다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언제든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감정과 기분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의지적인 결단과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의지적으로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게 될 때에 우리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고침받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할 때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여러분, 하반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낙심하고 감정에 침체되어 있는 자신을 향해서 이 시편 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근거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낙심하고 절망한 가운데 그게 끌려가지 않고,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근거,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하반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가 나타나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정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감정에 끌려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절망 가운데서 찬송을 올려드리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치료해 주시고 찬송으로 바꾸는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으로, 기분으로 섣부르게 판단하고 움직이는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의지적으로, 내 마음과 기분은 도저히 할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의지적으로도 선택하고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걸음을 내디디면 누가 역사하십니까? 보혜사 되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왜 가만 계시냐고,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기도 응답도 많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내 신앙생활은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왜 역사하지 아니하시냐고. 우리한테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바로 이 의지적인 선택과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적인 순종과 선택을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의지적인 순종과 선택이 완전히 이룰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중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이십니다. 도와주시는 자이시지 나서셔서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적인 선택으로 순종하는 그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 걸음 내딛는 그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감정에 이끌려가면서 푹 주저앉아 있고 낙심할 때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순종의 내 걸음을,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밀어주시고 끌어주셔서 이 선택의 길을 가게 하시고 완성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시리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감정 때문에 우울하고 낙심되어져 있지만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삶을 계속하게 해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감정에 끌려다니는 삶을 멈추시고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삶을 멈추시고 의지적인 선택과 결단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얼마나 자주 변덕